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본문은 교회 일치, 성도들이 많든 적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뭉쳐야 살 줄 믿습니다. 자꾸 해치면 가정에 부부가 막 다투고 싸우고 교회들도 모였지만 교회들도 막 다투는 교회가 있잖아요. 국회가 지금 갈등을 여야가 막 싸우고 있으니 갈등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힘듭니까? 나라가 맨날 모여가지고 대문하고 탄핵만 외치면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부부가 자꾸 싸우면 자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 끝이지 않으면 마지막에 굿바이하고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틈타면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를 제대로 안 한다면 결국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5대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가 교회 사명 중에 첫째지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시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게을리 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 성인의 행위가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가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두 번째 의무지요. 세 번째 의무가 교육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일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 다음 해야 될 사명이 봉사,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일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이 신바람 나야 되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되어져야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지. 교회 와서 막 서로 혀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층만층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나이 보세요. 교회는요 금방 태어난 아이부터 요단강 그늘 사람까지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이가 천층만층이에요. 군대나 학교에 가면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직업이 다양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생활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믿음 안에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일치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한 마음을 품을 때 일치될 수 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면,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준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만 하나 되면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한 교회 성도들이 일치할 수 있음을 말씀하지요. 마귀의 마음을 가지면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한마음 한뜻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판판히 엉뚱한 소리하고 주님의 하시는 일에 협력자가 아니라 방해꾼이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 엄격히 따지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과 물은 아무리 많이 못와도 하나가 되지만은 기름하고 물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하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교만을 버려야 하나가 되지, 내 욕심,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투는 곳에는 개인적인 사심, 욕심, 자존심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갖다다가 자기 주장을 자꾸 하다 보니 다툴 수가 있고 분쟁이 있지만은 같은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다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불건전한 사랑, 불륜의 사랑이지만은 주 안에서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오래 다녔고 교회 직분을 맡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서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출발이 아닌 것은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도 많이 읽어요. 성전에 나와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 천국을 갔겠어요?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신앙인이 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직분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세례 받는 것은 신앙인이지만은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종교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하냐. 종교인은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은 신앙인들은요, 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가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되지만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으로 결국은 끝나고 마는 거지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앙인 제자가 아니고 종교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고 기도도 따라하고 포부는 쟀지만은 형식 외식에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없으면 결국은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 수협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랑해야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앙인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은 종교인은 한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뜻을 합하여 사심 없이 인격과 인격이 만난 뜻이 일치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면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머리가 명령하면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해요. 손 올려라 하면 손 올리고, 내려라 그러면 내리고, 어디에서 오다를 내리냐? 뇌에서 오다를, 머리에서 오다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는 머리에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명절인데 친척들이 왔는데 오늘 하루 좀 쉬지, 그런 사람 오늘 안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다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2명이라도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것들 싸우게 되어 있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고 몸이 2개예요. 근데 다리도 2개예요. 수술을 했는데 이 몸을 갖다가 수술해가지고 분리했는데 다리가 2개니까 하나씩 넣어놨어요. 하나씩. 여러분, 머리가 2개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같이 행동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리를 하니까 이제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치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렇게 다툴 때에, 시끄러웠을 때에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쓰면서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일치 하나가 될 수 있다.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은 서로 융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집은 부부가 융합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융합이 안 되고 형제 간에도 융합이 안 되는데 이유는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낫다.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치가 되기가 어렵지요.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이란 뜻인데 야심을 가지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 혼란하고 어지럽지요. 지금 왜 우리 국회가 지금 어지럽습니까? 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의장을 탄핵하고 탄핵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여기저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다툼 허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너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양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투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토요일이면 서울에 모여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툼과 허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툼을 버려야 됩니다. 허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좀 양보하고 좀 치면 어때요? 신앙인들은 좀 어떨 때 보면 진리가 아닌 이상은 좀 양보도 좀 하고 좀 다투지 말고 말다툼에 꼬리를 물고 따지면 계속해서 싸워야 되지. 좀 양보하고 좀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화를 보면요, 중국 영화는 대다수가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 때 손자까지 내려가서 막 원수가 생기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보복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거죠. 신앙인은 마음에는 원수가 없어야 돼. 여러분, 용서하면 무슨 원수가 있나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해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기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 헛된 자만심. 아이들이 큰 것 가지고 안 싸웁니다. 단돈 1,000원 가지고, 물론 큰 것 가지고 싸울 때도 있지만 단돈 1,000원 가지고, 우유 하나 가지고, 빵 하나 가지고 아이들 싸우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크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허영의 거리에 가니까 그날이 장날인데 바알세붐, 아볼로, 레기온, 악마의 우두머리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이 있는데 뭘 파느냐? 시장에서 파는 것이 시기, 질투, 싸움, 죽이는 것, 사치, 벼슬, 술, 명예, 미녀들을 팔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팔고 사랑을 팔고 진실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막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객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도록 그렇게 마귀들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로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지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옛날에는 중국이었는데 요새 최고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14억 5천만 명이 인도의 인구인데 두 번째가 중국이거든요. 세 번째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되고 거기가 힌두교, 85%가 힌두교인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간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삶 같으면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기독교 교인들이 사랑을 말하지만은 삶이 전혀 사랑이 따르지 않는다.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혈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를 참 많이 당했대요.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백인들이 타는 곳이지 너 같은 유색 인간이 이 차를 타면 안 된다고 버스 안에서 내쫓았다. 그러므로 인도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유난히 혈색이 다르다고 막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인도는 일찍이 도마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인도 아니겠어요? 간디가 수상으로서 그가 예수 믿었으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간디는 예수님을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복음 따라서 진리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나 때문에 남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내가 잘못 믿으면 나 때문에 남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교회를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기느냐? 깊이 들어가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교회에도 일치되고 가정도 일치되고 나라도 일치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일치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가는 것마다 대접받고 항연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잘 섬기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남을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최영도 간사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노래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최영도 간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최영도 간사인데 저분이 원래는 욕쟁이랬대요. 욕쟁이. 세상을 삐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찬양을 작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부르게 했는데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아줌마를 볼 때 존경스러운 것보다는 좀 내려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자기가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교수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기업 총수 부인인데 대기업의 총수 부인인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 뭐하러 왔느냐? 자원봉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봤을 때는 내려다보고 천하게 봤는데 그분이 총수의 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도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최영덕 간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쓰고 그것을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로 부르게 만들었는데 그 재벌 총수의 부인이 좀 자기를 낮추고 학교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살을 찌고 피 흘려서 침뱉음을 당하고 면맞음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일치되려고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겸손의 마음. 교만하면 절대로 가족도 안 섬기고 교우들도 섬길 수 없고 직장의 동료도 섬길 수 없고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들이라 낮아질 때에 섬길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인데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은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고는 창피를 다 당하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암을 맞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혀 보배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메투엘리 주석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복종하셨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으면 목사님이 좀 가르치는 것에 복종하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내 마음이 좀 안 맞아도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 안 들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고 대들고 따지고 되면 어떻게 교회가 질서가 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복종하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 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교회도 복종자라는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복종자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는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우리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냐?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보다가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지. 사람들의 소리 듣고 따라가봐요. 인본주의, 사람 즐겁게 하다 보면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또 하나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 아닙니까? 하늘에 미랄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을 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 희생정신, 한 알의 밀알. 교회 교육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성도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교육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면, 밀을 안 되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당회원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 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직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복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교회가 더 건강하게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교회 와서 변해야 되는데 변질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고,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데 더 악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느냐.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닮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가 힘들거들랑 예수님의 삶을 좀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흉내 내다 보면 모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 부흥의 비결이 뭐냐?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겸손, 복종,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100년을 채 못 살고 가지만은 저날에는 1000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나라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저 나라에 가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 같은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